오늘의 말씀이 자연 묵상에 귀한 말씀이에요. 자연 묵상하기 전에 하늘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거기는 광풍도 찬양하죠. 노인도 찬양하고 어린아이도 찬양하고 그 찬양,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또 다 찬양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자연 묵상입니다. 그런데 자연 묵상의 그 출발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사셨죠? 갈릴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의 예수님과 이 자연 묵상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자연 묵상의 기초가 됩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에 의하면 이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나시고 또 사역하시던 갈릴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갈릴리는 녹색으로 뒤덮인 또 그늘이 많은 미소 짓는 듯한 곳이었다. 웃음을 머금은 듯하면서도 웅대한 이 자연이 예수님이 배운 것 전부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운 것 전부가 이 자연이었다.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나사렛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할 만큼 아주 어떻게 보면 삶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모든 것이 그 갈릴리에서 다 배웠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이 자연 묵상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눈으로 하늘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꽃을 바라보고, 우리 사람도 자연이죠. 우리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 하늘의 별도 그렇지만 나무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 자체, 지금 여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 여러분 나중에 목공예 영성훈련으로서 목공예가 있어요. 목공 좋아하시나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할 만한 일 가운데 손으로 하는 목공예, 예수님이 목수시기 때문에 그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물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것, 그것이 자연 묵상입니다. 세리나오에는 자연은 하나님의 모국어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모국어가 제일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알기 쉽게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자연 통해서. 그래서 자연 묵상을 깊이 하면 세상이 전부 아름다워요. 세상이 그냥 아름답습니다. 내 인터가 아름답고 모든 삼남만상이 다 아름답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을 갖게 하시는 분을 생태적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예수님요? 생태적 예수님. 생태적 예수님의 뜻은 이 갈릴리의 예수님인데 창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셨고, 배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거기서 하나님 그 일체감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창조세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기 때문에 생태적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묵상에서 중요한 것이 생태영성입니다. 생태영성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숨이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비추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셨죠? 생기 숨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었고, 이 자연 만물에 지금 운행하는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숨이 있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말 루아흐와 또 헬라어의 푸뉴마는 성령을 뜻할 때, 하나님의 영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어느 곳에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도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고요. 자, 저기 은하계를 넘어서서 저 우주 끝에 가면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자연 만물 전체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숨으로,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보살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숨이 결국은 나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졌던 그 숨이고, 그리고 그 숨이 자연 만물을 꽃이든 바위든 생명 없는 바위든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숨결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자연 만물 안에서 내 안에 이 생기로 모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자연 만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동질감을 갖게 되고요. 공동체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생태 영성입니다. 생태 영성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숨을 쉬고 또 예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셨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눈으로 창조 세계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하나님 계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숨 안에서 모든 자연 만물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셨던 모습이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자연 묵상의 차이점은, 관광하면서 아우 참 이쁘다, 아 좋다, 이 정도의 말로서 그치는 것을 관광이라고 그러고, 꽃 한 송이를 보고 또 풀을 보고 거기 개미 한 마리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이야, 하늘의 손길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자연 묵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성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안에서 그 사랑이 내게서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이 또 그 사랑이 계시고, 그래서 영성은 결국 사랑으로 초점화집니다. 그런데 이 자연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요한 이 가치관이 뭔가 하면은, 창조 세계는, 그리고 우리 사람과 창조 세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다 라는 시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찬양 대원이고, 자연 만물이 뭐라고요? 찬양 대원이에요. 오늘 시스편 148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물질이지 않습니까? 수증기인데 그 수증기가 뭉쳐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뭉게구름만 보면서 여러분 구름도 어떤 때는 구름을 보면 참 진짜 구름 속에 있는 느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요. 오늘 시편 148편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분명히 있죠. 6절에 그가 또 5절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으셨다.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대원이라는 것. 그리고 예언서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 우주는 하나님의 찬양 대원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창조 영성의 자연 묵상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영성을 나타낸 분이 프란체스코입니다. 누구요? 프란체스코. 이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 출신이죠. 아시시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프란체스코로 읽고 혹은 영어로는 프란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데는 프란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프란체스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란시스코라고 하고 어떤 분은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그 C가 그 발음이 치도 나기도 하고 E가 E로 나기도 하고 A로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이탈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E에 가까운 A로 읽는 것이 정확한 이름 같아요. 봅시다. 프란체스코. C로 시작해서 A로 맞아요. 프란체스코. 이게 가장 정확한 이름 같아요. 이분이 이 자연 묵상에 깊이 들어가서 태양의 노래라는 찬양 시를 지었습니다. 태양의 노래. 이 태양의 노래를 지었는데 이 태양의 노래를 짓게 된 가장 첫 시초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보면서부터? 아버지.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심판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유일하게 어쩌면 중세 시대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아버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때에 사람만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도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그리스도요? 우주적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 사람이 타락해서 이 자연 만물이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을 얻게 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해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했던 피조물도 우리 때문에 저주받던 피조물도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찬양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음, 그 깨달음 안에서 자연 만물을 찬양 대원으로 인식하고
지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참 진짜 사랑한 사람, 진짜 두 번 옷도 가지 않고 한 번 옷으로 살았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앞에 성자가 붙을 정도로 프란체스코의 삶은 예수님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태양의 노래를 지었어요. 태양의 노래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피조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는 것이 1절에서 9절까지고, 또 용서의 노래가 10절에서 11절,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음을 찬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요? 그 흙을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에서 그 죽음이 나의 형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흙과 나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구나. 그래서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흙을 나의 형제여, 그렇게 죽음을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르는 그런 깊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긴 시를 강추려서 찬양으로 이렇게 곡을 지어 붙인 분들이 두 분 있어요. 네. 먼저는 영문으로 이렇게 Brothers and Sisters 이라는 찬양을 짓고, 이것을 원제목 그대로 태양의 찬가라 해서 오톨란이라는 분이 작곡한 것을, 또 그 태양의 찬가에 나오는 1절에서 9절까지 피조물의 노래를 찬양 가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영문 찬양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게 원곡이고, 한글로 된 찬양은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좀 뭡니까 편곡을 했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문 찬양 한번 들어봅니다. 지금 이 성프란체스코에 대한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프란체스코 브라더스 앤 시스터 문이라는 DVD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감미로운 느낌이 드나요? 태양을 형제라고 하고, Brothers and Sisters Moon이라는 타이틀을 치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일을 영화로 만든 역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양의 창가를 초경을 한번
자, 태양의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야외 예배 나가면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만 부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태양의 장관은요, 우리 찬송가 69장에서도 이렇게 어느 분이 이 가사를 인용해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온 천하 만물 울어라.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시던 야외 영성수를 하실 때는 69장 찬송을 부르시고, 태양의 창녀도 같이 한번 부르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연 대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연 묵상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다. 무슨 뜻일까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복음서와 같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자,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을 주시는데, 한 권은 뭐죠? 성경책이고 한 권은 자연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다. 그래서
자연 만물 자체를 종교개혁가입니다. 종교개혁가는 말씀 중심의 신학자잖아요. 말씀에 없으면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우리 개혁 교단의 특징입니다. 모든 우리가 묵상을 하든 영성을 하든 말씀과 동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거의 이단시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창조세계를 아름다운 성경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묵상은 결코 비개혁 전통도 아니고 비개신교적도 아닌 원래 기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행해지는 영성훈련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연묵상이 주는 유익이 있죠? 예, 자연묵상이 주는 유익은 창조세계를 통해서 관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관상적인 뭐죠? 관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에 눈맞춤을 하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어 표현으로서는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의 눈으로 깊이 응시하는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깊이 응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연 만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묵상이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자연 묵상의 차이는 아이고 꽃 이쁘다 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자연 만물을 무기로 키우시는구나. 그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 자연 묵상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귀하게 여기고요. 어떤 그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찬양 대원으로서 참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자연 묵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토테미즘이라 그래서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원시 부족들로부터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왜 자연 만물을 숭배할까요? 큰 바위 같은 거, 기이하게 생긴 그런 나무 같은 거, 왜 그것을 그렇게 할까요? 뭔가 거기에 신이 역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이죠. 처음 접근할 때 자연 만물 배후에는 사람이 아닌 신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거기에 또 신이 이렇게 머문다고 생각해서 절하고 하는 우상 숭배, 토테미즘 같은, 그리고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 자연 만물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를 이용해서 사탄이 자신이 숭배받기 위해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치게 하는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자연묵상에서 주의할 것은 자연묵상도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천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이 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도 독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천국에서는 없었어요. 사자가 손 넣고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해충, 어떤 벌레의 고요한 그 아주 선함을 상실하고 해충이 되고, 모기가 사람 피 빨아먹고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서 자연을
그 신이고 또 신의 일부라고 보는 불교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이제 어떤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의 성인데 달라이 라마가 그 아주 깊은 자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고백했어요. 이 수도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름철에 모기가 달려들 때 모기를 죽이지 못하는 거. 그래 이게 이제 우리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무지함입니다. 이 자연은 사람이 타락함과 함께 타락한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성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것이 자연 묵상이지, 그것에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신비한 기운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어떤 다른 영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절을 한다는,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것을 보고 기금을 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싹 떨어져가지고 만족이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쥐 뜯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자연도 타락하면서 약육 강식의 그런 이 자연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이런 묵상, 자연 만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모기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잡으면 돼요. 달라이 라마처럼 생명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럼 자연묵상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천천히 가다가 가만히 눈길을 끄는 것일 때 멈춥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응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상적으로 응시한다 그러는데, 관상은 long loving look at the real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듯이, 주님과 교제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prayer. 길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스럽게 극히 바라보되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어제도 이렇게 어느 야외 탁자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 정말 작은 개미가 지나가는데 이 개미들은 자기 갈 곳을 알고 가잖아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야, 사람이 자기 갈 길도 잘 모르는 판인데 개미는 자기 갈 길을 알고 이렇게 작은 것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죽겠더라고. 네, 그래서 말을 깨문다 그러면 다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상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교하니 머무르는 것, 이것이 자연 묵상입니다. 자연 묵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두 번째 나눌 주제는 이 환대입니다. 환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을 5분 내지 10분 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영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제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내 공간 안에 또 다른 사람을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또 강하게 내 공간 안에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있는 공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일까요? 기쁨일까요?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환대는 내 정신적인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까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대와 설렘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참 영성의 표지는 환대에 있어요. 특별히 환대 가운데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한자어로 보면은 기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기다린다. 그리고 이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떨치자면은 이 환대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환대 이 영어 표현이 hospitality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어는 호페스입니다. 호페스. 호페스는 주인인 호스트와 게스트라는 손님을 함께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환대하는 사람과 환대받는 사람이 동일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환대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엄밀히 이야기해서 환대받는 것이 좋습니까? 환대하는 것이 좋습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는 게 좋습니까? 선물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죠? 그겁니다. 둘 다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의 본성상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닌데 가만히 보면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릇이 크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여유롭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것도 아주 귀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것을 나누는 것 또한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는 사실 이 창조 세계 창조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피조물을 환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원어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죠. 있으라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여히라고 합니다. 여히. 여기 있으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여히. 그런데 이것은 명령형뿐만 아니고 권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용례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빛이여 네가 이 온 피조 세계를 위해서 나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정말 존중하면서 빛을 존중하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더라고요. 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역하게 생각하는 그 느낌하고 존중받는 느낌하고, 근데 사실 이 존중받는 느낌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갈수록 더 느낍니다. 막역한 그런 사이보다 존중하고 존중받는 그것이 이 환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뒤에 풀어놓은 권유형으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찾았습니까? 다시 하십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여 내게 온 피조 세계를 위해 나올 수 있으니. 예. 주님이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대입니다. 항상 환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말이 오죠.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환대로 교육합니까? 학대로 교육합니까? 명령형입니까? 권유형입니까? 예. 그래서 영성을 가지면 참 자녀 키우기도 힘들어져요.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느리거든요. 사람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느린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의 기본 방법입니다. 그것이 영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느리지만 그만큼 확실한 효과가 없죠. 자, 이 하나님의 이 환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또한 하나님께서 환대받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묵상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환대로 자연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우리를 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죄로 타락한 이 피조 세계를 그 하나님의 환대 가운데서 가장 큰 환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실 때 가장 크게 환대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보다 더 큰 환대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를 위해서 내놓았었죠? 죄인을 위해서 내놨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정말 원수까지도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지막에 원수들에 의해서 못에 박히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조차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까지 하며 환대하셨고 다 이뤘다. 그로서 다 이루셨다. 이 환대는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4번 보면 바울은 그래서 성육신을 새 창조에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환대를 받은 사람은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새 창조를 주셨다. 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저 벨사 지방에서는 손님은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누구의 선물요? 신의 선물. 손님. 그리고 지중해 지방에서는 손 대접하는 것을 의무로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의무.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환대가 이 고대 사회의 그런 손님을 신의 선물로 여기고 신성한 의무로 강조했던 그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환대하죠? 지나가던 나그네
세 사람을 보고 달려갔어.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저 나그네들을 하나님처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들여가지고 그들에게 이 예를 갖추어서 허리를 굽혀서 절까지 하고요, 예를 다해서 맞아들이고 양을 잡고요, 버터를 떼고 음식을 내면서 쉬어가소서,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하나님 대접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요, 대부분 대적들이거나 강도들이거나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유목민들에게 환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존이 걸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했던 정말 놀라운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되죠. 관습적인 계약.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갔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나그네로서 환대하게 되면 4일 12시간 동안은 그걸 해하지 않는다. 그런 불문율들을 관습적으로 만들기까지.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심정적으로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워낙 참 흉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가 배를 걸면 이제는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이렇게 하잖아요. 사전에 약속하지 않으면 문 열어줍니까? 아파트마다 심지어 시어머니 못 오게 하시려고 2중 3중 주차하기도 얼마나 거쳐서 농담인 거 아니죠?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부흥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떡을 떼서 나누고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음식을 아끼지 않고 나눴습니다. 그 환대.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하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대접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숨겨주고 또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보살펴준 이유는 그들이 나타낸 이 환대에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웃에 나타냈던 그 사랑. 그래서 나중에 수도원 베네딕트가 이제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 규칙서를 만들었을 때 수도원을 찾아온 손님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나중에 예수께서 내가 낯선 자 되었을 때 네가 나를 맞아주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일어서는 마더 테레사, 캘커타 빈민촌에 성녀로 이렇게 추앙을 받죠.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자는 변장하고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봤어요. 고름이 나고 취가 나고 길거리의 빈민들 알코올에 취해서 쓰러져 이분 보면서 예수님이다. 이분들이 예수님이다. 실제 그렇게 여기고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나눌 그 환대 개념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봄회퍼라는 분의 그런 영성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디트리 봄회퍼는 독일의 고백교회
있다고 히틀러 치하에 히틀러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히틀러가 치르는 이 야만적인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던 그런 독일의 참 종교인들에게 대항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교회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미친 운전수는 끌어내야 된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백만이 학살당하는 이것은 결코 하나님 뜻일 수 없다. 그 미친 운전수 히틀러를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살인해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거시켜야 되는 그것이 명백한 그 생명.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수많은 생명이 해하게 되는 그 생명은 그 살인의 개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죠. 그래 암살하는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보네퍼. 그래서 정의의 사도로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보네퍼. 그런데 이 보네퍼가 이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 정의는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법대로라든지 뭔가 원칙대로라든지 눈에는 눈이라든지 이에는 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정의가 아니었어요. 이 보네퍼의 정의는 철저하게 환대 개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분에서 신도의 공동생활, 옥중서강, 우리 개혁교회에서 교회가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특별히 신도의 공동생활은요. 이것을 요약하면 환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다. 그리고 환대는 사회 정의 실현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환대는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서요? 십자가. 십자가는 원수까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환대입니다. 좋은 자기와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와 대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고 또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 희생적인 환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환대를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또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환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환대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샬롬을 나의 이웃들 원수들에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나누게 확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화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화해는 공동체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서 함께 이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환대의 의미고, 그래서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요? 영적인 사랑. 그래서 이 공동체의
그래서 우리가 환대를 이야기할 때, 교회에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에서는 심리적, 정신적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차원으로까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서 또 그 가치를 연약한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대입니다. 그런데 이 환대의 절정은 본헤프에 의하면 뭐라 했나요? 정의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의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그런 율법적인 정죄, 이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받은 거 보상받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합니다만은 본헤프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공의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환대받을 자가 정당한 환대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록해 놓으십시오. 환대받아야 될 자가 정당하게 환대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환대받아야 될 자가 정당하게 환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면 환대받을 자는 누구죠? 그것은 예수님이 환대하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환대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저 귀족들인가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의 친구가 되셨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실제 죄를 범한 사람이 세리였죠. 실제 정말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동족의 정말 고혈을 빨아먹는 로마 제국의 앞자리에 얹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 가운데 제자까지 삼으셨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정말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어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환대, 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야 될 대상인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 환대를 정당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운동, 이것이 또한 환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함께 상통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노동자에게 권익을 위해서 그들이 환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정의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정의 운동이 많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귀족 노조라 그래가지고요.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 노동자들의 권익만 더 크게 보장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정의라는 것은 환대받을 사람들이 정당하게 환대를 받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싸우고 갖고 있지만 더 가져야 되겠다고 빼앗아서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공산주의적인 정의입니다. 그것은 결국 샬롬을 이루지 못하고요, 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 우리는 정의를 생각할 때에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정말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환대받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정의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환대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이요
나같이 병들고 소외되었던 자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가 받은 것과 같은 이 사랑을 저들에게도 정당하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운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본해프는 사회 정의를 환대라고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비종교적 행보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이 비종교적 행보란 뭘까요? 사람을 구제하거나 이런 것을 바리새인이 하듯이 사람에게 드러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신앙답게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구분되죠? 종교인이라는 것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는 비종교인으로서 정의를 행해야 돼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이교도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신 일은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바로 바른 이 환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불의에는 저항하고 약자들을 향한 울음과 그들이 아프다고 함께 외쳐주는 것, 그것이고 환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환대의 정의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정의 운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환대하는 것, 환대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그 대상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지 자기 집단들의 이익이 불이익받지 않기 위해서 가진 것에서 더 받기 위해서 띠를 두르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사회 정의 운동이 아닙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셨다는 것. 십자가로 싸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것. 그러면 환대 영성 훈련을 어떻게 할까? 제일 먼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환대받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교재 다 읽어보셨죠? 의식 성찰하면서 이 한 주간은 이것을 가지고 의식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환대의 207쪽부터 보면요, 영성불량 환대 안대문인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환대를 받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대의 시작은 내가 나 스스로 용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 여러 질문들이 있죠? 책 펴세요. 지금 표시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지면이 다 없어서 이 질문들을 다 안 올렸는데, 이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환대 영성이 세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질문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디 계시는가? 묻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분 어떤가?
어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졌는가? 내가 숨기고 싶은 아픔은 무엇인가? 그 아픔이 내게 속삭이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픔을 다루고 계시는가? 자주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언제 제일 감사한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구겨졌는가? 아니면 언제 회복도 화적해 있는가? 이 모든 질문 안에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있는가? 깨닫지 않는가? 그것을 자문해 보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의식 성찰할 때, 오늘은 의식 성찰할 때 이 질문 가지고 의식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있다고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성찰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내가 그렇게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예수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가? 여러 질문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감동받은 기억이 무엇인가? 나를 따뜻하게 했던 환대는 무엇인가? 그 환대의 기억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질문하는 게 쌓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환대의 지경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환대받을 대상에게 정당하게 환대를 하는 실천적인 삶.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환대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죄 지은 사람까지도, 내게 죄 지은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 환대,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바르게 가질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는데, 원수는 환대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하시는 방법은 이 환대 정신 안에서 죄인을 이렇게 대하시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는 법이다. 그래서 그냥 돌에 기록되는 것 그대로 들고 치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만약에 도둑을, 내 사업장에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일단 잡았다 칩시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경찰서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도둑질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시각은 항상 그런 겁니다. 먼저 이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아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들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다음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래서 이 여인이 죄를 떠나게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환대입니다. 환대.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 이들이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러기까지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영성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